예, 지난 시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하면서 마쳤습니다. 우리들의 중년 여행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더 이상 개인적인 이유로 미룰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죠. 중년 여행은 무슨 계획을 잡고 적금 들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드는 친구를 부르고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장 일어서서 스위치를 켜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에 들어와가지고 어두우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어두우면 어떻습니까? 당장 스위치를 켜는 거죠. 이것이 중년 여행을 떠나는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런 점에서 교회 공동체는 아니무스나 아니마가 가장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학교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열차를 타고 하늘나라 가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마음이라는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안에는 하느님이 핵과 같은 엄청난 에너지를 장착시켜 놓았습니다.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에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왜 내 안에 이런 에너지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라는 기차에 앉아만 있어서는 어림도 없죠. 저는 형제, 자매 이런 단어도 너무 식상하지 않나 싶습니다. 단어가 오염돼 버렸죠. 신부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젊은이들이 신부라고 말 단어 그대로 그 뜻을 알고 사용하나 모르겠습니다. 너무 좀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우리가 교황이라는 단어도 언제부턴가 교종이라고 바꿨죠. 그죠?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매일 매 순간 하느님을 체험해야 하고 십자가를 도구로 삼아 나를 얽매고 있는 가짜 자기를 잘라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사가는 믿는다는 동사를 복음에서 98번을 사용했습니다. 요한 1서에서 단 한 번 명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사가는 요한 사도는 알고 있었죠.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 동사죠. 행위죠. 우리들은 믿음을 동사로 사용하는가? 아니면 적절할 때 여기저기 갖다 붙이는 명사로 액세서리로 사용하는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겠죠. 오늘도 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했는데 10년 전에 저는 우연한 기회에 저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심각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10년 전에 쓰레기 재활용 분리 공장에서 제가 6개월 정도 일을 했습니다. 도시에 어느 구청마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못 볼 겁니다. 주위에서 보면 도시 구청마다 있는데 큰 담벼락으로 되어 있죠. 높은 담벼락으로 감춰져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쓰레기 분리 공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분리 수거하죠, 그죠? 수요일 날에는 병이 나오고 온갖 병이 다 나옵니다. 그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번은 처음 하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일한 어느 군데 아침에 출근하니까 그 구에서 그날 저녁에 먹었던 병들이 특히 술병이겠죠. 소주병, 맥주병. 그걸 보면서 저는 그냥 기함을 했습니다. 거의 병 높이가
사람 허리 정도 쌓이니까 그 몇백 평 되는 그 큰데 그거를 우리는 다 분리하는 겁니다. 깨진 병 그리고 또 바깥으로처럼 뚜껑이 있는 것은 다 돌려야 되고 그러다가 제가 잘못해가지고 초보인지라 신발을 아주 그 뭐라 합니까 발목까지 보호할 수 있는 그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그 병이 그 뭡니까 발등을 뚫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뭐 별일 없겠지 했는데 오후부터 아파오는 겁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뭐 병으로 실려갔죠. 파상풍이 아닌가 해가지고 하여튼 그 쓰레기 분리 공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또 하나의 세계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100명 정도 되는 노동자들이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을 하는데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도시의 또 하나의 막장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침 8시 작업 시작을 알리는 작업 반장의 호루라기 소리에 모두들 민감하고 재빠르게 반응합니다. 반장의 눈에 나면 안 되죠. 잘 보여야 됩니다. 한 손에는 가위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큰 자루를 들고 마치 산처럼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로 뭐 6, 70명이 돌진을 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빨간 모자를 쓴 훈련 조교의 명령을 수행하는 훈련병들 말고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처절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지켜보는 사람도 작업반장이 뭐 하면 계속 지켜봅니까? 그런데 뭐 이거는 지켜보고 떠나가지고 미친 듯이 말 그대로 처절하게 일을 하는 겁니다. 50분간 일을 하고 10분간 휴식하는데 그 쉬는 10분간의 그 시간의 소중함은 다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숨쉬는 시간조차 아까울 정도였으니까. 드디어 점심시간이 되면 각자 가져온 도시락을 꺼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돈이 있어도 외부 식당에 갈 수 없는 몸입니다.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몸에서 심각하게 쓰레기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출퇴근도 가능한 걸어서 갑니다. 자전거를 타든지. 이 대목에서 기생충 영화가 생각나는데 우리들의 냄새는 그 송강호 주연 배우 늙음하게 나는 냄새보다 10배 이상 난다 생각하면 될 겁니다. 어느 날 쓰레기 분리 일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견학을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쓰레기만 보다가 파릇파릇한 어린 생명들을 보니 어떻습니까? 속으로 환호성을 지르죠.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귀엽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우리들 사이를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다닙니다. 아이들은 그 냄새를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맡아본 적이 없는 악취죠. 그 순간 저는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인 그레고르가 생각났습니다. 그레고르는 직장일을 열심히 다니다가 어느 날 깨어나니 자기 몸이 벌레로 변했죠. 그때부터 가족들은 그 그레고르를 흉측한 벌레로 생각했고 심지어는 무엇까지 집어 던지기도 합니다. 냉대를 받는다는 그런 끔찍한 소설이죠. 그 당시 제가 느꼈던 애들한테 느꼈던 감정이 이러했습니다.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니 내가 신부가 아니고 벌레가 되어버린 느낌.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한 마리 벌레. 물론 이 말은 쓰레기 분리하는 분들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 저는 그 일을 하면서 나는 어느 때보다도 내 모습이 뭐라 그럽니까? 성령 기도할 때 부르는 성가인데 벌레보다 못한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노래 생각나나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그 성가가 정말 저를 속으로 울게 했죠. 그때 저는 저의 적나라한 모습을 벌거벗은 모습을 가짜 자기를 걷어낸 모습을 저는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공산 치하에서 사이공 어느 주교님이 15년간을 감옥살이 했는데, 뭐 공산당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끔찍하겠지만은, 제가 전에 있던 본당에 어느 신도 제가 세례를 줬는데 자기 삼촌이 외삼촌이 평양교구의 주교님이었다 합니다. 그때 제가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평양 주교님이 그 당시 한 2, 30명 되었다는데 6.25 전쟁 때 그때 신부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당신들 이 교회를 나와 같이 지키겠는가? 아니면 남한으로 내려가겠는가? 그때 모두가 다 지켰다 그랬죠. 그때 그 주교님부터 모든 신자들이 다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분위기였죠.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가톨릭 교회를 끔찍하게 싫어하죠. 이런 분위기에서 사이공 그 주교가 15년간 감옥 생활하면서 뭐 쓸 게 어디 있습니까? 휴지에다가 강론을 써가지고 간수를 통해서 베트남 신자들에게 전했답니다. 이 주교님이 나중에 런던의 한 신학교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데, 여러분, 신자들을 매혹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말씀에 감동받으면 신자들이 먼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유튜브 준비하면서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제 유튜브야 뭐 50명, 60명 숫자로는 형편없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감동받는다는 겁니다. 숫자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어찌 보면 이 유튜브를 정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정말 몸으로 체험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야말로 저의 뭐라 그럽니까? 참다운 본당 신자가 아닌가까지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벌써 유튜브를 몇 개 썼습니까? 30편, 뭐 한 50편 썼다 그죠? 50편 정도 되는데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저도 성경에 감동받고,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지만 제 유튜브는 별다른 게 아닙니다. 노자장자, 물리학, 뭐 두뇌과학, 뭐 과학자들이 모든 것들을 복음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푹 젖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변화한다는 것이고,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젊은 스님들하고 조폭들하고 뭐 같이 동거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젊은 혈기에 서로 싸우는 겁니다. 젊은 스님들은 자기 구역을 침범한 조직폭력배의 행사들이 너무 불쾌했고, 그리고 조직폭력배는 철없는, 자기네 볼 때는 철없는 그런 스님들하고 뭐 안 맞았죠. 만나기만 하면 싸우니까 하루는 주지 스님이 이 두 팀을 불렀습니다. 불러다가 저 앞에 연못이 있는데 그들에게 깨진 항아리를 한쪽 놔주었죠. 항아리를 놓고는 저 연못에 있는 물을 사용해서 항아리의 물을 다 채운 팀의 승리를 선언하겠다. 그리고 그 팀의 말을 들어주겠다. 조직폭력배를 쫓아내든지 아니면 같이 살게 하든지 이런 시험을 냈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영화 보신 분은 알지만은 깨진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갖다 붓는데 가지고 뭐 항아리에 물이 차겠습니까? 방법은 깨진 항아리를 들고 연못가에 푹 잠그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 사이공 주기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푹 잠기는 것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잠기는 순간 우리 안에 불평, 불만, 미움, 정오 이딴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죠.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착한 NGO에 불과할 것이라고. NGO 아시죠, 여러분? 봉사활동하는 거.
교회하고 봉사활동하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황님도. 아무리 교회 와서 봉사활동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땅 파고 설거지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푹 잠기는 겁니다. 요한 20장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느님의 아들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요한복음 사가의 이 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소중한 시간에 왜 유튜브를 보는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함이죠. 우리는 아직 중년 여행을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갈 길이 많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그런 이야기는 들리죠. 너무 지겹다, 반복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중간에서 또 불평하고 떨어져 나간 분들의 신자들의 이야기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탈출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에서 해방된 기쁨도 잠시 사막에서 내려주는 만나가 지겹다고 불평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들죠. 모세에게 대듭니다. 오히려 에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먹던 고기 반찬이 그립다고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참으로 딱한 일이죠. 왜 야훼 하느님이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다가 40년간을 사막으로 돌렸겠습니까? 종살이에서 주인의 삶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이토록 어렵다는 겁니다. 40년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삶을 보면 종이죠.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종이 아니라 친구라 부른다 라는 이 말씀. 제가 중년여행을 떠나자 공부하자 말씀드렸을 때 출발점이 뭐였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불어넣어 주신 숨, 호흡이죠. 그 호흡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중년여행의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외부에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출발하고 내 안에서 다이아몬드를 진주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교육입니다, 여러분. 교육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찍부터 교육을 거꾸로 배웠죠. 거꾸로 가르침을 당했습니다. 전쟁을 준비시키는 도구로 현대에서는 대기업의 노예를 만드는 과정으로 전락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25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아라 라면서 젊은이들에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때 공부가 참된 공부였죠. 방식이 제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공부는 지금 현대에서 가르치는, 근대에서 가르치는, 군대에서 대기업에서 가르치는 이런 공부하고는 정반대라는 것. 수학 공식 몇 개, 단어들 몇 개, 암기 한다 해가지고 그것이 인간의 성공, 사람으로서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교육이라는 말은 라틴 말로 꺼내다라는 말입니다. 라틴 말로는 두체레라 그러죠. 두체레. 끄집어내다. 어디서? 내 안에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영어로는 education이라 그러죠. 두체레 앞에 이자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education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틴 말이나 영어를 보더라도 교육은 집어넣는다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끄집어낸다. 무엇을? 다이아몬드죠. 예수님은 이것을 복음에서 진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깨달았으면 가진 것을, 외부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이거를 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교육의 목적이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강의 20강이 끝나면 다음 시간부터는 시간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우리가 20강 동안 산으로 이산저산 다니면서 중년여행을 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호수 저 호수 저 바다 이 바다를 보면서 새로운 광경들이 펼쳐질 겁니다. 신부들이 제2방에서 미사 드리기 전에 하는 기도가 있는데, 주님, 제가 드리는 이 미사가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 미사하는 그 순간이 지금 여기가 마지막 기도처럼 여겨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여기서 미사 드리고 있는 이 미사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미사 드린다는 겁니다. 이 무한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단 한 번뿐인 지금, 이 무한히 넓은 우주 속에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죠. 법정스님이 일기 1회라는 처음 쓴 책이 있습니다. 제목인데 일기 1회는 이 시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 핀 꽃은 어제 핀 꽃이 아니다. 오늘의 나도 어제의 나가 아니다. 오늘의 나는 새로운 나이다. 묵은 시간에 갇혀 새로운 시간을 던지지 마라. 과거의 좁은 방에서 나와서 내일이면 이 세상에 없을 것처럼 살아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마지막 같은 만남, 이런 시간들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주어질 겁니다. 우리가 가정을 방문할 때 어디서 인사합니까? 현관이죠, 그죠? 현관. 현관에서 서로 인사를 합니다. 처음 그 집에 방문할 때. 현관은 현묘한 길로 이어지는 가문이라는 뜻입니다. 즉 깨달음을 향한 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관 앞에서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한다면 이것도 선문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집에 들어갈 때는 평안을 빕니다 하고 인사해라. 그 집이 평안을 누릴만 하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내릴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그 평안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사실 이 말씀도 시간에 대한 말씀이죠. 현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첫 만남, 시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오묘하고 신비한 이런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음 시간부터 펼쳐질 겁니다. 예, 그동안 20강 우리가 장소에 대해서 봤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시간에 대해서 또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